왕상 17장 8절에 16절에 시돈에서 일어난 일. 전도서 7장 14절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삶 속에는 마치 밤과 낮이 함께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불행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낮에 일하다가 밤에 오면은 잠자리 들면 되는데 형통하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가져오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을 가져오는 곳에 가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싫고 좋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린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연명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엘리야를 요단강변의 그릿 시냇가에 숨겨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지자 그릿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역의 어느 한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마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부자인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명령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거든 먹을 음식을 다 제공하라 이미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막상 가서 보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과부를 만나보니 그 과부는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먼 길을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해 보니 마치 그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땔감을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났습니다. 땔감을 줍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부자 과부가 아닌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극심한 가뭄을 생각하면 물 한 모금 달라는 부탁, 이것도 보통 부탁이 아닙니다. 사실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부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여인은 순순히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물을 들어 나갑니다. 그래 엘리야는 좀 더 담대하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시돈 땅은 만약 우리들이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상에 누구와도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시돈 땅은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혼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땅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특히 아합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 선 사람은 시돈의 왕딸 이사벨과 정략 결혼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시돈은 적군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바알의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이젠 이것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의 빈 가루통, 빈 병에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바알 우상이 주인이며 바알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돈에서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과 시돈을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는 곳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꼭 이스라엘과 시돈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면 실망하고 말죠.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간섭조차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과 시돈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시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시돈에서도 여전히 일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 경계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그 손안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돈의 사르밧에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과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은 가정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에 기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여인의 현실인 것이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이며 상황인 것이죠.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붙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손 내밀어 볼 곳조차도 없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간 곳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진들이 우리 이민 초창기에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르밧 이야기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이치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뒤 동서남북 다 막혀 어디 갈 길이 없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카톡에 몸이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카톡이 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인도 있더라고요. 시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높이, 어떤 모양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에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벼랑 끝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라는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했던 이 바울처럼 약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벼랑 끝에 있더라도 사르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여인의 믿음입니다. 시돈에 사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식구를 위해서 만들어라는 이 증거의 말을 믿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이것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에 의지하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보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몇 방울보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라도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좀 길었을 뿐 먹고 죽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죽을 것만 남은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온 생명을 건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장래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많은 사람을 보시던 중에 비록 동전 두 님이기는 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놓는 이 가난한 여인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과도 비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을 바뀐 것처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돈 땅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시돈 땅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도움도 격려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전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시돈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시온 땅을 지나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시돈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십시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을 밀가루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룻은 가난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갔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과 어머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믿음의 부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있어요. 옷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저들은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나요? 저들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를 못했나요? 안정된 직장이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나요? 저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물질적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인디안 지역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이분이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멕시코 띠아나를 보면서 멕시코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어떻게 경계선 하나인데 저렇게 사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번화가 있는 라스베가스에 1시간 떨어진 인디안 그 아내가 20만 명이 사는데요. 인디안들은 너무너무 옷을 잘 입고 있대요. 인디안들이 사는 모습은 너무너무 이건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없답니다. 멕시칸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래요. 미국 안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미국 안에. 그러면서 그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여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만 명이 그러고 살더라.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 사는 것뿐이 아니라 다 부자래 부자.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평불만한다고 얘기하는 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다 모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을 보면서 불평할 거 아니라 우리가 삶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요 막 울더라고요. 이거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겠다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한번 참
우리 교우들이 한번 그런 현장에 한번 같이 한번 선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의 부자가 되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자가 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부자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고 다음으로 세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와 영어를 주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잘합니다. 나머지는 더 멀어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머지는 더 멀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영적 부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엘리야, 나그네를 섬기는 사르밧의 여인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이 증명되었어요. 그것도 이방 도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방 도시, 폐역한 도시 사르밧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시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말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처럼 믿음은 약하지만 그리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이웃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섬김으로 오늘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말씀이 진실임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자가 먼저 되고 나중에 아버지 육적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적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 더 몰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